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로드맵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그 책에 어둡고 무서운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크리스천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는 굉장히 위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아주 힘들게 절반쯤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크리스천의 귀 속에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삭임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그 속삭임이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런 속삭임으로 인해 크리스천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은 그 여정 속 어떤 때보다 더 괴로운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크리스천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시편의 말씀을 크리스천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어둡고 험한 사막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속삭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저희에게도 순례자였던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속삭임이 저희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속삭임은 멈추지 않고 저의 귀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만 같은 이 의문과 의심과 불신의 그 속삭임, 이러한 의심이 들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요한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의심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는 중심 주제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신뢰와 확신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인들에게 문득 찾아오는 의심과 의문, 이런 문제를 오늘 저희에게 다뤄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순례자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저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의심될 때 저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답을 얻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를 저는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의심될 때 예수님께 나갑시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갈 때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2절에 저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진정한 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23절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외우기 쉬우시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심, 확신, 전심.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요점으로 저희가 들어갈 텐데요. 세례요한이 의심을 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답을 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볼 텐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의심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간 세례 요한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요한은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신 일,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1세기 감옥이 어떤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1세기 감옥은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어두웠고요, 눅눅했고요,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냄새 났고요, 위생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감옥이 이렇게 그냥 몇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범죄자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섞여서 그냥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들은요, 죄수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고문했고요. 정말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빚을 져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빚을 갚으려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곳이 감옥이었어요. 가족들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이 수감자들의 생존은 이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이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지 그 감옥에서 생존이 가능한 아주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아가면서 아마 세상 밖에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죠. 감옥처럼 외롭고 괴롭고 참담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요한이 지금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처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요한은 그 시대에 박광을 받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또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누가가 3장에 언급을 하였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해요. 이것은 레위기 18장 16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20절의 율법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에 적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왕으로서 그들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요한은 항상 이런 메시지를 외쳤잖아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런 회개 메시지를 가르치면서 요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헤롯 왕도 예외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헤롯 왕의 그런 패륜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책망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주목을 받는 요한의 책망은 헤롯 왕의 그 권력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의 그 유지에 위기를 느꼈고 아무런 죄가 없던 요한을 체포하여 그렇게 감옥에 넣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이유로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힘들고 외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자신의 삶에 회의도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소문들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 사방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누구도 듣지 못한 그런 권위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들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딱 맞는 소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요한은 정말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 만족스럽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선두주자로 먼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그 시대의 종교의식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외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분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며 외치기도 했던 그러한 요한인데 왜 지금 와서 예수님이 오실 분이냐고 묻는지 저희에게도 의문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한에게는 요한이 생각 속에 그려지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모습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시대 통념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불세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에요. 심판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소문으로 듣는 예수님은 분명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들이 다시 눈으로 보게 되고 절름발이로 걷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는 말씀에 예언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은 어디 있나요? 강포자가 소멸되는 것은 어디 있나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만한 자가 그치는 것은 어디 있나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나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위험이 가득하시고 무서우신 심판자 되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말 그대로 요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악하고 오만한 헤롯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요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유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나보러 메시아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셨던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던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의 그 이유에 대한 모든 유효성의 답은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의 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하라 하매 요한은 제자 2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문점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오실 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오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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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반복돼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오실리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오실리가 오신 거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오실 분이 이 성취하실 그 나라, 이 다니엘서뿐만 아닙니다. 성경 구약 여러 곳에서 이 오실 이는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원한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요한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실 이의 그 영원한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세상을 평정하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스승이었던 요한이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요한은 자신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이 의문, 이 의심을 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자, 잠깐 여기서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저희는 저희 신앙을 살아가면서, 저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 삶 속에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정말 쉽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혼돈에 빠지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옳은 길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내가 믿고 행했던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저희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얻어야 될까요? 이것이 과연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한이 했던 것처럼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벽과 같은 이런 인생의 난간에 부딪힐 때 저희는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저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가졌고 나는 부서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솔직한 아픔, 그 솔직한 염려, 우리의 솔직한 연약함 있는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삶 속에 생기는 불신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내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의문점, 자신의 그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저희가 보는 이 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능력의 힘을 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저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뢰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솔직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없는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 나가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답을 얻기를 구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의 말씀을 뭘 통해서 듣고 있죠?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하게 기록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 성경책 하나로 저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의심이 되고 저희가 의문이 들고 저희가 답을 구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희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로드맵의 첫 스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저희는 가끔 저희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답은 보통 아주 심플한 답을 원할 때가 많아요. 마치 예 아니면 아니, yes 아니면 no, 이런 대답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yes 아니면 no와 같은 그런 심플한 대답이 과연 저희의 의문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답해 주실 때 예수님은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답을 주십니다. 단순한 yes and no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의심이 정말 확신으로 바꿔서 그것이 장성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안개와 같은 저희의 의문을, 그 의심을 거쳐내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 예수님께 저희가 나갈 때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뛰어놀듯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절단된 팔이, 절단된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그런 기적을 보았어요. 그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을 때 그 절단된 다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절른 바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악한 귀신이 들린 자들이 무섭게 소리치고 괴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여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런 자들이 시력을 되찾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 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였든지 빠짐없이 모두가 다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현장을 이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아픈 사람을 하나하나씩 만져주시는, 아픔을 깨끗게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연민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아픔 속에서 자신들의 무거운 죄를 기억하고 그 죄책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에요.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던 악한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위엄의 말씀으로 꾸짖으실 때 그 악한 귀신들이 소멸되고 그들이 물러갔던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의 하나님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그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정말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오로지 사람들에게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질문의 답을 이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모두가 치유를 받고 병이 낫고 눈먼 자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 저주가 다 풀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언의 한 부분이었어요. 예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소문으로 듣다가 이제는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6가지의 예언 성취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이 이사야 말씀은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 70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드리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는데 이 현장에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부터 20절의 예언에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리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있었습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여기에서 보내시기로 하신,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이 두 제자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신 심판자 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시며 듣게 하시는 분이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죄로 인하여 얽매이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에 직접 보여줘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답과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시고 보고 듣게 하시고 그것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시는 것, 이 두 개 중에 어떤 답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한 답이 되겠어요? 한국 속담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답을 주신 것이죠.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체험적인 답을 지금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저희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성경적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갈 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배우는 것은, 저희가 가끔은 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단면적인 모습만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면적인 뜻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면적인 모습을 볼 때 저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실망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께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 속에서 저희는 아주 심플한 답을 원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답으로 저희 인생 속의 의문점을 답해 주세요. 저의 문제점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체험적으로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그 답을 얻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 인생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밝게 비춰주시는,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가 겪는 역경 속에서 저의 팔과 다리가 지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팔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신앙 속에,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때 그 체험 끝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저희 삶 속에 한 개도 실수 없이 빠짐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문, 모든 문제가 답이 되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의 의심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연약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빼앗길 수 없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경 속에 세우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해답 끝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저희 삶의 로드맵의 그 정착점은 저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진정한 복을 얻습니다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맥으로 봐서, 그리고 또 문법으로 봐서는 이 문장의 주격이 단수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걷다가 이렇게 삐끗해서 넘어지는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실족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들었을 때 불쾌하고 막 화가 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 실족이라는 의미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실족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불쾌히 여기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그 소문 속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문을 두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자신이 믿고 있던 예수님을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마치 돌에 걸려서 넘어지듯 요한도 이렇게 삐끗 실족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족한 믿음을 다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의문을 그리고 그 의심을 믿음의 확신으로, 요한의 믿음의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뭐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불쾌할 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 24절까지만 읽어드리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내 목숨을 잃어요? 다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어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어드리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을 버리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버리라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65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더 납득이 안 가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양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영원한 양식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반응에 5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들에게 걸림이 됐어요. 이런 말들이.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는 말이 이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걸리는 돌이 됐어요.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걸림돌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희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대답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용납되지 못해서 여러분들 가시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답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믿음이 불과 이런 고난으로 연단될 때 가짜 믿음으로 밝혀져서 드러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저희 믿음이 알곡이 아니라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불에 타 없어질 믿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복은 그 믿음이 불에 타지 않는 믿음과 같고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얻는 믿음은 알곡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저에게는 굳건히 저희를 잡고 계시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에 걸려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살다가 당하는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보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과 의심을 삶 속에 의심과 의문을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모르고 믿고 그런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 저희는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저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 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과 의심을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패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의문이 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로드맵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이 로드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의지해서 항상 믿음이 견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칠지언정, 하지만 저희 삶 속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과 마치 벽처럼 다가오는 그런 난관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난관 속에서 저희가 의지해야 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주님, 저희를 찾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손을 뻗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여 저희 믿음이 견고하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그 새 생명의 복을 항상 누리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